네, 1시간 더 말씀을 나눕니다. 네,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여기서는 마음이라고 했고 양심이라고 표현을 해서 영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참마음에 대비되는 용어가 예레미야 17장 9절로 10절에 나온 말인데, 이 말씀을 이제 대비시키느라고 히브리서에서 참마음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예,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과 참마음은 대비되는 용어다. 성경에 이제 그 말이에요. 누가 등이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여기서는 영혼을 심장과 폐부에 빗대서, 장부에 빗대서 표현을 했어요.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참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고, 첫 아담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이죠.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바인데, 그 마음이 참되지 않을 때 양심도 청결하지 못할 수가 있는 거다. 못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양심이 청결하지 않으니까 마음이 참되지가 못한 것이죠. 얘기하자면 영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영이 맑지 못하니까 마음이 혼탁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사야서 첫 시간에 잠깐 읽었는데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1장 6절로 13절에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창궁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진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물론 이제 무슨 흔히 말하는 핵전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예창조 세계가 이제 심판받을 거에 대해서 상징하는 표현도 되지만,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쭉 이어가다가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으신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네가 잊어버렸느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한 다음에 사람을 지어놨다. 이 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지어놓은 사람은 구속사에서는 아담을 말하는, 첫 아담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이제 의미 때문에 아까 스가랴서 12장 읽은 것처럼 1절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읽은 것처럼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 말씀을 할 때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을 펴시고 그 다음에 땅에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 속에 심령을 지어놨다. 그러면 삼중 표현인데, 사람 속에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 셋째 하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런 표현을 통해서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관점으로 우리도 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어제 이 말씀 읽었었는데, 이게 이제 이사야서 5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죠. 1장 10절로 12절,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이사야 선지자가 표현할 때는 땅이 옷과 같이 헤어진다. 땅은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표현에서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 이렇게도 표현이 됐죠. 연기와 같이 사라진다고도 돼 있지만,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런 걸 보면 땅과 하늘을 갈아입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했는데
아담 세계의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또는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고, 그가 살고 있는 저주받은 땅은 못과 같이 헤어져서 자꾸 낡아지는 것이죠. 시간이 갈수록. 자,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새 사람들을 다시 창조를 해놓으면 그 사람들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니까 하늘과 땅을 헌 옷 갈아입듯이 갈아입어야 된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아담을 벗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어라, 지금 그 말이죠.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침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아담 세계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하늘과 땅을 자기 거처를 갈아입어야 된다 이거예요. 갈아입어야 돼. 그러면 무엇로 갈아입는다는 말이냐?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새 옷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성경 표현이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첫 아담이 저주받은 세계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받은 새 세계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아담 세계에서 떠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새 세계로 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의 기초와 하늘들이 멸망하되 하늘은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은 옷과 같이 낡아질 것이며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인데, 거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사는 자들은 하루살이와 같이 죽는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볼 때 천사를 살다 죽어도 하루 만에 죽는 걸로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천년도 하루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아담 세계에 보냄받은 사람은 전부 하나님 보실 때 하루살이죠. 하루살이. 그냥 하루 잠깐 왔다 잠깐 사라지려고 온 거예요. 이렇게. 참 성경 표현이 참. 자, 그래서 새 사람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어야 한다면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옛사람과 동의어이며 동격으로 설명이 된다. 옛사람이 거하는 처소가 곧 그 거처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옛사람이 거하는 거처죠. 거주지죠, 거기가. 옛사람은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할 옷과 같이 변한다고 하셨으니, 옛사람의 옷인 혈육의 몸, 아담 세계의 사람, 혈육의 몸은, 혈과 육은 시간이 지날수록 후패되고 낡아지다가 흙으로 돌아갈 때 타고난 그 영혼은 세상에 보내신 이에게로 데려감을 받은 후에,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온 것은, 그 생명은 하나님께로 가야죠. 모든 것이 원것처로 가는 거니까, 본 곳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 영혼은 몸이야 흙으로 돌려보내지만, 영혼은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던 그분에게로 영혼은 돌아가게 돼 있다. 그럼 그것으로 끝이냐? 거기서 이 생전세계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그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돼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마귀에게 더럽힘을 당한 아담의 정신세계가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 지어진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즉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정신세계로 바꿔 입어야 한다라는 뜻이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새 창조이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인데, 바꿔 입는 과정에서는 성령으로 심령이 먼저 거듭나고 혼이 온전케 되는 구원 과정을 거쳐서 위로부터 오는 처소로 덧입혀진 신령체를 입고 나타나는 상태가 옷과 같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갈아입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어지면 기독교계가 전하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자 지옥 이런 식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이렇게만 가르쳐서 세뇌시킨 이 말이 오히려 전도에 방해가 될 소지가 많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갈아입으려고 갈아입는 상태가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갈아입고 영광 중에 주와 함께 나타나면, 그것이 신령체로 나타나면 그것이 새 창조 세계에 들어간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해 준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구원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이 땅에서 뭐 축복받아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것을 추구하는 것은, 이건 너무 성경 이야기를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해하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이 문제죠.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신명기 이제 12장 거쳐서 13장에 가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그냥 용서 없이 돌로 다 쳐 죽여라 말이야. 그런 거는. 그래서 나는 다른 거에 대해서는 많이 용납도 하고 이렇게 좀 넓혀서 해주고 그러지만, 거짓 증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제까지 형제님이 했어도 소용없어. 그거에 대해서는 냉철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인정사정 볼 것도 없어. 그거는 무조건. 그거 살려두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 증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절대로 응답을 안 하신다. 이걸 아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지난번에는 후패되나 그랬는데 이번에는 낡아지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땅이 낡아진다라고 돼 있는데 구약성경 예는 이렇게 돼 있죠. 땅은 옷과 같이 헤어진다 그랬고, 이걸 히브리서에서는 땅은 낡아진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하늘은 떠나가고 땅은 낡아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실제 땅이 낡아진다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겉사람의 육신의 혈육의 몸이 늙어간다 그 말이다 이 말이야. 혈육의 몸은 아무리 내장, 사실은 겉에 이런 육신의 몸, 피부, 살갗 이것만 늙는 게 아니죠. 늙는다는 건 내장 속에서부터 늙기 때문에 기능 발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껍데기도 늙는 것이지, 속이 건강한데 껍데기만 늙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그래서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담 안에 있으면 옛사람이고 낡아져가는 피조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성령께서 계시록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에 가면 이제 낡아지고 없어져 가다가 헌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듯이 갈아입을 땅과 하늘은 결국 첫 아담 안에 있는 우리의 겉사람이요 옛사람이다. 겉사람이라는 건 혈육의 몸을 말하고 옛사람은 우리 속사람을 말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참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죠.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은 옛사람이잖아요. 겉사람은 혈육이잖아요. 이게 성경 표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속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씀임을 알 수가 있으니
천지라는 물질 세계는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만물, 만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된 것이죠. 예수님을 알면 우주를 알 수 있다 이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우주 관여 이것이 정상적인 신앙인 거예요. 신관이 기본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면은 신앙 얘기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어요. 신관이 잘못되면, 근원이 잘못되면 모든 것을 두 번째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더 나가는 얘기 하나만 하는 소리지. 이런 것이 곧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이요, 천지와 만물은 만유이신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들이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경영되는 거예요. 민들레꽃 하나도 하나님이 창조물이죠. 민들레꽃은 자기의 소명을 다해서 그의 창조자인 그리스도의 영광을 지금 돌리는 것이죠. 민들레꽃이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따지면,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사람은 뭐 짐승이지, 죽은 짐승이지. 나라는 모든 피조물은 우주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과 만상과 만사 모든 것들은 다 왜 경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경영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받으실 분, 세세토록 찬양을 받으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로마서 9장 5절에 나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들레꽃, 뭐 채송화꽃, 나팔꽃도 그래서 창조되어 있는 거예요. 붕어 새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미꾸라지 새끼 아무런 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그것도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놓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모든 생물의,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세상신 마귀에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경영하는 목적이 다 마귀의 것을, 마귀를 위하여 경영되는 것으로 잘못되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을 원위치로 돌려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구속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아담이 자기에게 맡긴 이 모든 생물을,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신 하나님의 이 위임을 아담이 마귀에게 그냥 값없이 넘겨줘 버렸기 때문에 아담 세계를 심판해버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되돌려놓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구속을 이루는 거다 이 말이야. 예수님의 구속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이 구속받으면 민들레꽃도 구속받는 거죠. 아담 세계의 공기는 저주받은 그 숨 들어 마셔도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공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그 코에서 나오는 숨을 불어 넣어주실 그 숨을 받아야만 영생한다 이 말이야. 육신이 지금 숨을 쉬는 이 대기층의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는 공기는 아니다 이거는. 여기 그냥 인간들이 땅속에 묻어놓은 거, 하나님 묻어놓은 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쥐새끼처럼 알아가지고 다 판에다 가서는 그걸 붙여질러 가지고서는 지구를 덮여놨었는지 아주 스스로 자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이 임시 쓰기에 편한 무엇을, 예? 과학의 발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알고 보면, 예,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이다. 그런 방식으로 땅이 헌옷처럼 낡아져가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우주 만물이 다 낡아지고 후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8장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모든 피조물들도 고대하면서 지금 탄식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 민들레꽃이 탄식하고 있다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마귀의 아들들이 그냥 왼천지 깔려가지고 지나가다가 저 이쁜 꽃나무 있으면 이렇게 두리번거리다가 몰래 가서 떠다가 저희 집 화분에다 놔두면 죽어 이모가. 아니 그 전에다 놔두고 그냥 뭐 그 전에 그냥 가만 놔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야.
그런데 그걸 떠다가서는 잘 안 떠지니까 어떻게 사람들 보는데 빨리 가져가려면 막 잡아내냐 뿌리 그냥 힐뿌리 다 끊어놓으니까 갖다 심어놓으면 사나 죽어버리지. 그 짓을 한다 이거요. 그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지금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민들레 꽃도 탄식하는데 인간들이 탄식을 안 하니 이게 참 사람 죽을 일이지. 사람들은 어디가 지 육신에 좋아보는 거에서 꼴을 못 봐. 저 집이다 그때 갖다 놔야 돼 하여튼. 그거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하나님이 걔는 거기에 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느 시대에 어느 가문은 어떤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태어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 거주의 한계를 누가 정한다고 했어? 사도행전을 보면 모든 인간들 만물의 거주의 한계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에 대해서 막 어찌 좀 뒤집혀는 데 하려고. 6.25 전쟁 끝에 우리나라 처녀들이 미군 따라가면 밥은 안 굶으니까 따라간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이 너는 한국 땅에서 살면 안 되니까 미리 요새 애국으로 미리 보내듯이 미국 땅으로 가서 미리 가서 자리 잡어. 그럼 이제 후손들 이제 많이 이제 미국에 오면 그때는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야. 그러고 데려다 온 거예요. 난 이렇게 믿어. 시편 103편 1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도다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유라는 것은 모든 있는 존재들 유라는 건 있다, 뭐가 있다. 난 민들레꽃 예로 드는 거예요. 민들레꽃이 괜히 있어요? 주님께서 너는 거기에 있으라 하시고 명령을 받았으니까 그곳에 있죠. 우리가 오늘 왜 이곳에 있어요? 주님이 있으라 했기 때문이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는 것이죠.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서 없어져 버려라 그러면 세상에는 다시 안 보이지. 없어져 버렸으니까. 다 모든 게 멋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유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이라는 용어가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나와요. 만유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성경이 이걸 확정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에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여기서 말하는 이에게라는 것은 말씀을 말하는 것이고, 아들이라고 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으로 오셨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여기 하나님이 할 때는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십니다.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했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시네 그 말이죠. 뭐라고? 빛이 있으라 하시네 빛이 있었고, 그렇죠? 하나님이 있으라 하지 않으면은 존재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을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아버지라는 조물주라는 뜻이에요. 여기서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증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오 만유 안에 계시니라. 우주 만물 만상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자신을 지금 말하는 것이죠. 민들레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조물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찮게 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저기 산에 이쁜 꽃 폈다고 괜히 가서 두리번거리다가 뽑아가지 마라. 그냥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게 하셨으니까
걔 그곳에 놔도 지가 다 알아서 씨 퍼뜨리고 송장 퍼뜨리고 다 알아서 할 거예요. 걱정할 것도 없어. 바람을 불게 하시든 뭐 하든 뭐 홀씨를 날려보내든 하여튼 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이거 뽑아다 저희 집에다 갖다 놓으면 하나님이 창조를 망가뜨려 버려. 그러니 피조물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이 나타나는 날을 그렇게 고대하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빨리 상속자가 돼가지고 모든 피조물들 탄식 좀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서 세상 나라를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거 증거하는데 아주 다 목숨 내놨어. 아주 이게 막 이렇게 가르치면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듣는 거 뻔히 알지만 예수님도 미쳤다겠죠. 귀신 들려가지고 미쳤다 예수님 보고 바울 사도 보고도 귀신 들려서 미쳤다 그러죠. 그럼 예수님이 미쳤는데 나가 안 미치면은 안 되지. 나도 미쳐야지. 아니 사도들도 미쳤는데 내가 멀쩡하면 되겠어? 그냥 바울 사도가 말도 잘해.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인제가 정신 차렸나. 나도 인제가 정신 났어 아주. 이런 이치를 모를 때 그때가 미친 거였더만. 알고 보니까 세상 헤매고 다니고 막 응? 그때가 미친 것이지 지금 인제사나 정신 차린 거예요 말하자면. 주님이 오셔서 귀신 쫓아내 주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가지고 인제서 정신 차리는 거 아니야. 히브리서 1장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였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가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공동 상속인 것이죠. 그것은 구약의 예표에서도 장자의 명의 아래 차자들이 공동 상속을 하죠. 그런 것이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이 만유의 주인이 되도록 상속을 해주셨는데 그 주님이 상속받은 모든 새하늘과 새 땅의 모든 상속권을 우리들과 공동으로 지금 나누기를 원한다. 지금 그 말이에요. 태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천지는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된 것이고 구속사의 첫사람인 아담은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 구원이를 마귀에게 뺏겼으므로 첫사람 아담이 천지와 만물의 주관자로서의 구원이를 마귀에게 그냥 값없이 넘겨줘 버렸다. 팔아버렸어. 먼 훗날 그리스도께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모든 것을 되돌려 놓고 상속권 즉 후사가 되는 권위를 상품으로 걸어놓고 공동 상속자들을 찾으시는 것이 현세다. 우리는 지금 모든 믿는 사람은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 아니라 그분은 상품을 걸어놓고 상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도 믿어야죠. 두 가지를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이것만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것은 기초적인 것이고 상품을 걸어놓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시는 것도 믿어야 된다. 양면을 다 믿어야 된다. 우리는 그래서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믿는 문제고 상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럼 그 상이라는 것이 뭐냐? 상속자가 되는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상속자. 오는 새 세상을 더 이상은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지 않아도 되는 새 세계를 상속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우리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위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완악하고 강착하게 된 것은 신의 지혜가 떠나가고 마귀의 지혜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리면 그 지혜로 보고 듣고 아는 것이 지식이 되어져 가지고 굳어지면 완악해지죠. 짐승의 마음으로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때가 되면 때가 찬 사람에게는 새 영을 그 속에 두시고 새 마음을 주시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려면 세상에서 승승장구하고 잘 돼야 되겠어요?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처럼 멸시받고 천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래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은 육신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 완악한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임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계시로 깨달아지니까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 지도자들은 뱀의 지혜로 아는 율법 지식이 그들을 꽉 사로잡고 있다 보니까 완악해져 가지고 주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뭐예요? 오늘 신명기 11장 17절에 하늘이 닫혀져 가지고 땅이 소산을 내지 못하는 저주받은 땅이다 이게. 이게 무슨 말이요? 가인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이죠. 가인이 저주받으면 땅이 소산을 낸다 했어요? 안 낸다 했어요? 효력을 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담의 죄를 가지고서는 그래도 수고만 하면 소산이 나와요. 그런데 가인의 저주까지 임하다 보니까 땅이 다시는 효력을 내지 않게 된 거예요. 이런 상태가 뭐예요? 땅이 소산을 내지 아니함으로도 이가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렇게 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이런 말씀이. 결혼을 해서 5년 10년 됐는데도 애가 안 생기면은 참 사람 죽을 일이지 이게. 하늘의 은혜를 흡수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저주받은 거잖아요. 땅이 지금 상징이지 이런 것들이. 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신다면 누구의 영과 누구의 마음을 주신다는 뜻이겠는가? 뱀의 지혜와 뱀의 지식이 충만해진 아담과 가인의 영과 마음을 제거시켜버리고 예수님의 심령과 마음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세리와 창교와 모든 죄인들처럼 이 세상에서는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가 되게 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된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딱 깨달으면 이 사람이 이제 주님과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사람이 된 것이고, 그렇게 되는 데에는 이제 뭐 때가 차야죠. 때가 7년마다 뭐 면제년 안식년이 오고 뭐 7 안식년이 지나간 다음 첫 해는 뭐 신년이 온다 그러는데, 이것은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차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꼭 행복일 수만은 없다. 그것이 그렇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런 거 나쁘다고는 말할 수 없죠. 그러나 그것이 꼭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는 것이죠.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귀에게 더럽힘을 당하여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아담의 심령과 거짓되고 부패하여 완악해진 마음이 된 첫 아담의 영과 마음을 제거하여 심판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청결하고 선한 영과 그분의 부드러운 즉 온유하신 마음을 새로 부어주시고, 구속받은 사람들 중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새로운 우주를 기업으로 삼을 수 있도록 후사로 삼아주신다라는 것이 상급이다. 이게 상급에 대한 이야기.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상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땅이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의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사람이 거듭나야 하며,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나 볼 수 있는 것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지금 얘기가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구속을 받고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자신에게 보여주신 그 하늘, 새하늘, 참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만물을 유업으로 상속받는 하나님의 후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하나님의 저주가 들어와서 심판이 예고된 첫 아담의 죽은 양심과 부패한 정신세계를 벗어버리고 마지막 아담이요 둘째 사람 곧 한 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영과 마음에 온전하고 완전하게 연합되어 하나님의 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참 하늘, 그 다음에 참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과 마음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아담의 세계를 형성하고 있던 우리 타락한 인간들의 영과 마음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가지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사실은 구원이죠,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옛 창조 세계인 물질적인 창공 하늘과 지구에서 저주를 짊어지고 살다가 죽어서 티끌로 돌아갈 인생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성경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이게 왜 이런 오해를,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크게 오해하는가? 사람이 신의 지혜는 떠나가 없어져 버리고 마귀의 지혜가 왔기 때문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사람이 생각하는 지혜를 얻는 거 아니야? 그 지혜가 오히려 탐난다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거는 신의 지혜를 얻는 것을 탐내야 되는데 그것은 시시해. 사람이라는 게 참 신기해. 하여튼 보면 신의 지혜가 참 빛인데, 생명의 빛인데 거짓 빛이 더 탐나 보인다 이거예요. 육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게 선악을 아는 지식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람이 뱀의 지혜로 지식이 많아진 거 아니에요. 이것이 굳어져 버리면 이제는 하늘문이 딱 닫혀버리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도 비가 흡수가 안 되는 땅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하신 상급에 대한 이런 오해와 성경 자체에 대한 오해를 버리고 새 창조 세계로 인도하는 참 빛, 생명의 빛을 비추어 어둠에 잡힌 영혼들을 구원하여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티끌로부터 온 인생이 티끌로 돌아가면, 육신의 몸이야 티끌로 지었으니까 티끌로 돌아가지요. 그렇지만 육신의 몸속에 숨을 불어넣으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이신 하나님 앞에 당연히 이것은 가게 돼 있다,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의 영과 혼은 마귀의 정신세계에 굳게 붙잡힌 상태이므로, 타락이라는 것이 바로 이거죠. 신의 지혜와 지식 대신에 마귀의 지혜와 선악을 아는 지식이 그 사람을 굳게 사로잡아 가지고 그 자기가 아는 그것으로 망하는 거잖아. 지금 이제 자기가 지혜롭다 생각하고 있는 그것 때문에 망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의 정신세계가 이처럼 마귀의 지혜와 마귀의 지식으로 굳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마귀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불못에 들어가게 마련인 것이다. 그 영혼은 그리스도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갈아입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뱀에게 종신토록 티끌을 핥아먹도록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혈육은 마귀의 밥으로 이미 원래 창조 때부터 주어진 거다, 정해진 거다, 그 말이죠. 그러나 영혼은 신께로부터 직접 온 거니까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것이다. 이게 당연히 이 육신의 장막은,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이치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이라는 건 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혼이라는 건 그 주인에게로 다 가는 건데, 주인이 보신 다음에 판정을 내려가지고 영원한 마귀의 세계로 던져버릴 건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게 허락하실 것인지를 그리도 심판대에서 이게 결정 나는 것이다. 지금 그 말이요. 그래서 마귀에게 먹힌 영혼은 사후에 큰 물고기 뱃속으로 상징되어지는 스올, 하데스 음부에 있다가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 세워져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주인들의 안타까운 호소를 귀담아 듣지 않고 자신이 안다 자부하던 그 알량한 성경 지식으로 진리를 대적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한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에 살아있는 동안에 내세를 준비를 하려면 하나님이 보낸 종 선지자들의 말을 유심히 들어야 되는 거다. 겸손하게. 완악한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함부로 진리를 대적하고 덤빌라 해서는 그것은 자기 영혼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뱀에게 받은 지혜와 지식이 그 사람을 사로잡아가지고 그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 놓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지는 것이죠. 지가 안다는 것으로 굳어져 버리면 이것이 멸망이다. 야, 그런 상태가 하늘이 닫힌 상태다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완악해진 상태. 심령은 죽고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이 굳어져 있어. 그런 상태는 비를 내려도 흡수할 수 없는 땅이다 라고도 하고, 그게 가인의 저주가 임한 땅이다. 그 땅에서는 산물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당연히. 그 다음에 크고 흰 보좌의 심판대에서 둘째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고 형이 집행되면 불못에서 세세토록 고민하며 생존세계에서 진리를 증거하는 빛의 사자들을 박해하며 대적했던 자신의 교만함을 한탄하고 원망하며 때늦은 후회를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일은 언제든지 기회라는 것이 있어. 때라는 것이 있어. 때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회를 주셨을 때 그때 기회를 잡아야지, 그것을 그냥 버려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기회가 안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성경의 절기법에는 7번 그 명제년을 7번 주시는 걸로 이제 상징이 되지만, 그러니까 인생이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적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7번의 기회는 주신다라는 말이죠. 근데 이건 다 완전수를 사용하는 얘기니까 뭐 개인적으로 각자 말하자면 합에도 7번 주실 수도 있고, 뭐 일평생을 하면 490번 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도 끝내 거절을 해서, 끝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공의의 심판으로 그를 버릴 수밖에 없는 거다. 그래도 심판대에서 불못으로 들어가도록 한번 판정을 딱 받으면 이 생 너머에 가서는 다시 구원의 기회가 없다 이거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는 것이지, 사후 세계에서는 그게 안 되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가 나사로를, 그러면 내 형제들 저 세상에는 이제 거기서는 저 세상이지, 이 생이 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가서 이런 사정을 전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전도를 하도록 날 보냄을 받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미 있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나사로가 가도 안 들을 사람은 안 들을 거예요. 무슨 말이요? 좀 교만한 말이지만 이 세대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증거해야 될 말씀을 맡아서 보냄받은 종들이 있기 때문에 현세 살아있는 동안에 귀를 열고 말씀을 유심히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생 너머에 가서는 기회가 없다 이거예요. 말씀으로나 구원을 받는 거니까. 여기까지 해서 두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